솔로몬 왕이 별세하고 그 아들 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의 대관식을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성전이 있고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보암을 왕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로보암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고 또 북왕국 지역에 있는 여러 백성들은 솔로몬 왕 시절에 전 국민 12지파가 다 동원돼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다고 7년 반, 또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는다고 13년,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 토목공사를 하고 했는데 아마 예루살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백성들의 열망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계시면서 궁궐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고 저 민초들, 저 백성들의 말도 좀 들어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로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세겜에 가서 자기가 임금이 되는 대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통일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갈라져서 통치하는 부족 국가 같은 그런 형태였는데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사울왕의 아들을 모시고 또 여전히 왕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다윗과 사울의 그 두 가문이 같이 통치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왕 시대에 와서 다윗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마침내 남북 왕국을 통일하는 그런 통일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토목공사가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분들이 새로 된 왕에게 이번에는 북쪽으로 올라와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혹시 수도를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 말도 좀 들어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세겜에 로보암 왕이 가보니까 거기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고 아주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를 만나서 자기 겉옷을 12개로 쪼개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솔로몬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니 내가 이 나라를 나누어서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을 솔로몬이 듣고 그놈을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가서 이집트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망명 생활을 하던 여로보암이 지금 세겜에 와 있는 것입니다. 로보암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에 아히야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더니만 그 말을 믿고 지금 나라를 갈라가려고 지금 여기다가 나를 불렀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로보암 왕을 불러서 이제 너무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마시고 전 이스라엘 전체를 좀 돌봐주시고 북쪽에 있는 우리의 형편도 헤아려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종의 무력 시위 같은 행동으로 뭘 보여주는, 거기다가 자기들의 대표라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딱 불러다 놓고 임금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볼 때 로보암 마음에는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솔로몬 왕이 있는 동안에 20년 가까이 성전 짓는다고, 또 궁궐 짓는다고,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고 또 왕이 있으니까 궁궐을 지어야 되지만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고 세금도 좀 줄여주고 백성들의 노역에서 해방시켜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또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고, 이것들이 나를 불러오더니만은 딱 그냥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여로보암까지 세워놓고는 나를 협박하는 거야.
아니면 새로 왕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왕 길들이기를 하는 건가?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로보암이 생각하다가 3일만 말미를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일간 생각해보고 대답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로보암이 잘한 일 같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경솔하게 자기 마음대로 대답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그냥 얼떨결에 욱하는 성질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주면 내가 생각해보고 대답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로보암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왕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돌아가자마자 이 문제를 누구하고 의논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보좌했던 나이 든 신하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치 40년 동안에 백성들은 세금이 무겁고 힘들어도 한 번도 힘들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길래 이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통치해도 아무 불만이 없었고 그렇게 큰 공사를 해도 불만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왕이 되니까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올까?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는지를 40년 가까이 솔로몬 왕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신하들은 아버지의 통치 스타일을 잘 알 것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넘는다고 지혜로운 왕 솔로몬 곁에 있었던 신하들도 솔로몬이 백성을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로보암은 나이 든 신하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로보암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면 정답이 있는지, 누구의 충고를 받는 것이 옳은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신하들을 불러서 백성들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신하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임금님, 백성들의 말이 옳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 아버지 솔로몬 왕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라고 생각한 것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지혜라고 한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 솔로몬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임금님도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뜻을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긴 하지만 백성들이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임금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노역을 가볍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잘 섬기면 백성들은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운 신하들의 말일 뿐 아니라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이 만약 백성들의 종이 된다면 백성들은 영원히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주인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섬기려 하시고 종의 모양을 취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주와 스승이 되셔서 우리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로로 사는 것이 전혀 싫지도 아니하고 부끄럽지도 아니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분의 종로로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도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삶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말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려운 것을 헤아리시고 백성들이 무슨 말 하든지 화내지 마시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에 꼭 필요해서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지었지만 백성들이 수고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왕이 되면 여러분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들의 등에 짐을 제가 벗겨드리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모섬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백성들은 로보암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로보암 왕에게 충성을 했을 것입니다. 로보암은 3일 기다리는 동안에
지혜로운 아버지의 신하였던 늙은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답을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로보암이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싫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는 로보암은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다시 물어봅니다. 왜 지혜로운 아버지 옆에서 40년을 다스렸던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같이 자라난 친구들의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신하들의 말이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옳지,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난 따르기 싫습니다. 목사가 말한다고 내가 다 따라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들 내가 다 따라야 되겠나? 형편도 있고 사정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로보암은 신하들을 통해서 드러난 아버지의 지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말해줄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무슨 의견을 묻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말을 지지해달라, 네 말이 맞다, 그래 네가 잘했다, 그 말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오늘 주일인데 예배하러 안 가세요? 교회 갑시다. 이러니까 남편이 골프도 치고 싶고 낚시도 가고 싶은데 예배하러 가자고. 주일인데 예배하러 가셔야죠. 좋아, 그러면 내가 동전을 던져서 숫자가 나오면 골프 치러 가고 그림이 나오면 낚시하러 가고 동전이 똑바로 서면 예배하러 갈 거야. 그렇게 해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놈의 동전이 공중에 높이 올라가더니만 그냥 마룻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그 마루 틈 사이에 세로로 딱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좋아하면서 여보 동전이 썼어요, 예배하러 가요. 이러니까 남편이 재수없어, 다시 던져. 이거 뭘 말합니까?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예배하러 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골프 갈까 낚시 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아내가 말하니까 동전 던져서 서면 간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금수저로 자라고 왕자로 자랐던 로보암은 남이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습니다. 더구나 평민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백성들이 왕자고 왕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냐, 기분 나쁘기 짝이 없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백성들 심부름이라 하려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왕이 된 줄 알아? 말은 너희들이 듣는 거야. 내가 명령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 거야.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리로는 분명히 아버지의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줄 알았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들,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의 말을 물어보고 그 말을 듣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분명히 로보암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도하느니라. 솔로몬이 말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에게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 그 말이냐? 이것들이 매를 제대로 안 맞아봤구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한 사흘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할 때 한 말입니다. 이놈들이 요즘 편하구나, 벽돌 굽는 것이 힘들지 않아서 그런 말 하는 모양인데 당장 감동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벽돌을 더 많이 구워라 해라. 진흙을 이기는 데 들어가는 집도 주지 말고 너희들이 풀뿌리를 뽑든지 나무뿌리를 뽑든지 알아서 하도록 해라. 그 대신 숫자는 이전과 똑같이 해야 된다. 그것은 노예를 부리는 황제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을 마치 노예인 것처럼 어디 왕에게 대드는 거냐 하고는 과격한 말로 백성들에게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10지파가 북왕국으로 가고 자기는 유다지파 하나만 다스리는 초라한 왕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잘 재판하고 다스리려 했는데 제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 나쁜 놈들이 어디 임금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아직까지 고생을 덜 해봤구나. 한번 당해봐야 되겠나.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통일왕국이 된 게 아닙니다. 지파별로 다스리던 나라가 왕을 세워서 사울왕이 먼저 다스리다가 다윗왕이 와서 두 왕국이 좀 싸우다가 결국은 다윗왕 시대에 남북이 통일되고 12지파가 다윗을 다 섬기기로 했습니다. 왜? 다윗왕이 겸손한 왕이고 다윗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사울왕의 아들을 왕으로 모시던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만나고 나서는 그 마음이 녹아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는 전 국민을 화합시키는 그런 왕이 다윗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로 모이고 한 왕조에 충성을 했는데 그놈의 다윗의 손자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서 우리 이렇게 무시하니까 이제는 다윗하고는 끝났다. 우리가 뭐 저런 다윗의 손자와 같은 이상한 놈 저놈을 왕으로 섬기려고 한단 말이야 하고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이 싫었던 것은 아닙니다. 10지파가 떠난 다음에도 그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누구든지 왕으로 모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을 주장한 르호보암은 초라하고 창피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저희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로 판명나서 저희 교회를 떠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 계속 글을 보내요. 제가 바쁘기도 하고 대답할 시간도 없지만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신분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체를 속이고 그렇게 하느냐. 거짓말하는 자는 다 지옥 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했는데 그러니까 속인 게 아니라고. 자기는 처음부터 신천지로 온 게 아니고 서울시민교회 그냥 왔는데 왔다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울시민교회 진짜 교인이었는데 그 다른 말씀을 듣고 갔으면 내가 물어보는데 아니 서울시민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가르침하고 딴 데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라 그랬으면 당신의 목자인 목사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거기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가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저 말씀이 좋을 것이야. 자기 혼자 생각해서 그렇게 갔다.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서울시민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에게 물어보고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거기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놈이 도둑놈인지 그놈이 일인지 어떻게 알고 갔단 말입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대답하기 곤란한 말은 하나도 대답 안 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바로 찔렀어. 2만원씩 죽거든 돌아오시라고. 그거 안 죽는다거든. 할배인데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딴 말은 뭐 돌아가시거든. 정신 차려 돌아오라고. 그런 말은 대답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또 2만원을 보고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무슨 보혜사입니까?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면 뭐겠느냐? 그런 말은 대답도 안 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서울시민교회는 말씀이 없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뭐 그러지 그 말만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진실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수천 년을 성경 연구에서 밝히고 그 기록이 수도 없이 쌓였는데 별로 색이 없어요. 헤아릴 색이 없어. 다 그 해석이 그 해석입니다. 심지어 이단도 그 이단이 그 이단이야. 통일교회, 애천교, 신천지 다 나왔는 게 옛날에 없었던 것 같습니까?
이름은 달라도 다 왕년에 있던 그 이단이야. 그게 그거예요. 무슨 이만희 씨가 히브리어를 알겠습니까? 헬라어를 알겠습니까? 무슨 신학을 공부했겠습니까? 교회사를 공부했겠습니까? 그냥 어디 기도원에 가서 자기 혼자 뭐 깨달음 얻었다고, 계시록 좀 밝혔다고. 혼자 밝힌 것도 아니에요. 그 족보가 다 있어요. 이단의 족보가 다 있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교만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지 수십 년 지났는데도 갈수록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기는 멀었구나. 그래도 구원에 관한 진리, 중요한 것만 바로 알았구나.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금방 왕이 되었어요. 뭘 알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롭게 다스리던 왕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겨우 왕이 됐는데 뭘 알겠습니까? 겸손하게 백성들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신하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 갈라주려고 다 마음먹었기 때문에 로보암이 뭐 그렇게 애쓴다고 나라가 안 갈라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갈라서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빼앗는 분도 여호와일 수 있고, 빼앗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해서 하나님이 네 왕조의 시대에 나라가 갈라진다 했는데 너 잘해라.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나라를 가르지 아니하고 로보암 시대까지 참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자마자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나라 갈라 그랬으면 솔로몬이 무슨 말 했겠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할 때 참는다. 아들 대에 가면 가를 것이다. 그 말은 아들 대에 가서 다시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가르기로 작정했던 나라를 하나님 다시 안 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아요.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이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책망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방이 조심하고 자기를 낮추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걸음걸이도 조심해서 걷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거 봐라, 꾸지람을 잘 듣네, 잘못해도 삭삭 비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너 이놈아 너 당장 죽어, 너 이번에서는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히스기야가 그 말 듣고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직 자식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그마치 15년을 더 살도록 해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로보암 시대까지 기다립니까? 로보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런 부분을 잘못했는데 저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충분히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실수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벌을 작정해 놓은 것이라고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슨 실수라고 실패라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진노하시는 분이 진노를 거두시고 돌이키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보암이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시대에 한번 찬스를 주셨는데 이놈이 교만해.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 말을 들으면 우리 목사님 성경 이야기 하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보암은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그 대답이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갈라먹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로보암은 물려받은 나라고 여로보암은 어떤 면에서 자수성가해서 나라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 쫓겨서 애굽까지 갔다가 그는 애굽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자기 지파들과 연락을 합니다. 요즘같이 무슨 신문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즉각적으로 여로보암에게 연락이 갑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빨리 오세요. 왔습니다. 와서 그는 모든 준비를 해놓고 백성들 앞에 가서 백성을 대표해서 여로보암과 다투어서 나라를 빼앗아왔습니다. 10개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누가 준 것입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수성가해서 일으킨 기업이나 내가 혼자 수고해서 얻은 왕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나라이거나 혹은 내가 스스로 일으킨 나라이거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가 똑똑했어요. 내가 내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내가 앞으로 내게 기회가 오는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로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안 들어서 나라를 빼앗긴 거야. 나는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딱 움켜쥐고 백성들의 마음만 붙들고 있으면 이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왕국으로 빼앗길 거니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야 되겠나? 베델과 단에 두 군데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들이 참된 성전이 아닌 가짜 성전에서 제사를 안 지내니까 레위 지파 말고 짝퉁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짝퉁 성전 2개, 엉터리 제사장, 그리고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7월 15일인데 우리는 8월 15일날 하겠다. 왜 8월 15일이냐? 이 초막절은 추수와 관계된 절기인데 남쪽에는 7월 15일이 되면 추수가 끝나지만 북쪽에는 한 달 좀 늦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7월 15일에 추수도 안 끝났는데 하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8월 15일이 더 좋아. 어쨌든 짝퉁 성전을 2군데 만들고 짝퉁 제사장들을 세우고 짝퉁 절기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왕국에 묶어놓으면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아무리 묶어놓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로보암은 그 나라를,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가 계속됩니다. 여로보암은 아들대에 가서 나라를 뺏겨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주었는데, 솔로몬이 못해서 내가 빼앗아 너에게 줬는데 너에게 준 것은 내가 빼앗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빼앗아 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빼앗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로보암이 한번 실수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정신 차립니다. 이것들 안 되겠다, 전쟁을 하자. 18만 명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 싸우지 마, 이놈아, 이것은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10개를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만해 하니까 로보암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은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랄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랄 때 멈추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아는 것입니다. 로보암도 망하고 여로보암도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낮추고 겸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12장.